야고보의 예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짝순날 첫째 날 항상 연속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준비가 좀 안 돼서 9월 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부분적으로 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12아들 가운데 6명 정도의 아들 이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셉, 베냐민 정도의 이름입니다.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큰딸, 작은딸이었죠.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고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두 자매의 야곱을 향한 사랑의 경쟁을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아에게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라헬이 매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빌하를 넣습니다. 단과 납달리입니다. 사랑이 다시 라헬에게로 가니까 레아가 질투합니다.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레아에게 임해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제일 마지막에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첫째 아들이 므낫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에프라임입니다. 므낫세는 내 고통이 여기서 멈추었다. 내 과거, 형들이 나를 해했던 과거가 여기서 멈추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에게 축복을 시작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의 이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 두어야만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사갈과 스불론,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12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겨 두어야만 합니다. 먼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여기 보듯이 빌하, 이 르우벤과 이 빌하는 서로 나이가 틀림없이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르우벤이 빌하와 정을 통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르우벤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레아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물의 끓음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살았던 사람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축복을 할 때 항상 같은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폐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집단 살인을 했던 사람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셋째 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복은요, 이들이 분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빌붙어서 사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라는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이름의 뜻 이 자체가 celebrated,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DNA가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는 항상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역할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유다는 메시아가 그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로라는 것은 평강 안식이라는 뜻인데,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구원자가 이 유다의 후손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명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 6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자기 정실이 아니라 첩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종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온까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지중해 해변에 살면서 주로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스불론 족속들이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는 갈릴리와 지중해 사이의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스불론은 나중에 해안국가, 해변국가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의 특징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있다. 이 두 지파의 경계 사이에 있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갈릴리 지역을 기업으로 얻은 이 이사갈은 힘센 나귀와도 같아, 그렇게 말하는데,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되었던 이 종족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 단 지파는 단 지파에서 삼손 같은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아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다는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 지파에서 뱀 같은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단 지파에서 삼손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삼손의 시대에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것을 단 지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갓 지파가 나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갓 지파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갓 족속은 후에 강인한 유목민이 되었으며 그 주변의 족속의 침략을 잘 무찌르는 강한 족속이 되어가지고 기마병이 되어가지고 아주 강하게 다른 사람들의 추격을 받지만은 다시 그들을 무찌르는 강한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 갓 지파였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갓 지파가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많이 재배하여서 풍성한 소출로서 왕의 식탁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족속이 아셀 지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갈멜산 북쪽의 기름진 해변을 차지함으로써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한 지파로서 웅변과 노래에 독특한 재능이 있었던 지파가 납달리 지파였던 것입니다. 자, 이 6지파를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 6지파가 우리 인생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중요한 지파는 사실 아니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은 있잖아요. 원칙을 따르고 정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이 6지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6지파의 부모는 거의 다 누구였습니까? 항상 거의 다 정실이 아니라 첩실이었다는 사실을 4명이죠. 첩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으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것은 항상 더디더라도 정로를 가야 돼요. 편법을 쓰고 또 빠른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 그 축복이 요셉 지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 베냐민 지파는 아주 호전적인 지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 같은 걸 읽어가면 베냐민 지파 하나가 나머지 11지파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자고 대드는 호전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받으니까 도움을 받다가 보니까 끝까지 도움받기를 좋아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베냐민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헬의 자녀 아닙니까? 이 요셉 지파를 잘 연구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권세와 권력과 풍성함의 축복을 받았던 지파가 요셉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요셉 지파가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나누어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중심 지파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런데 북왕국을 가만히 보십시오. 북왕국 왕을 기억할 때 여러분 2명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왕국에서 아주 악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을 시작했던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유일하게 융성하고 번성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남조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참 북왕국 이스라엘이 딱 한 번 군사적으로도 융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융성하고 문화적으로도 융성했던 시대가 북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질이 풍요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살고 편안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배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도덕적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받았던 축복은 무성한 가지라, 샘곁의 무성한 가지가 그 담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요셉 족속의 후예들은 전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 우상숭배 때문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요셉 지파의 축복을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의 축복을 받으면 조심해야 될 게 꼭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축복, 권력과 건강과 자녀와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들을 날마다 쳐서 이 십자가 아래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복은 우상숭배로, 저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생각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신앙은 반비례한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상 물질적인 풍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믿음 생활은 더 등한히하게 되어 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쉽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 요셉과 베냐민의 교훈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의 모습 그 자체는 참 볼품없는 광야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광야로 나가기를 절개했습니다. 사막으로 나가기를 절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종교인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시대에 주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 시대의 영적 메인스트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주류는 항상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꼭 있다. 그게 뭐냐? 그 배후에 감춰져 있는 영적, 도덕적 타락이라는 사실을 요셉 지파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는 오늘날보다 좀 더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목사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목사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교회는 영적인 암울한 시대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신도들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부유해지고 풍요해질수록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노력하지, 정말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가치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3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황제가 죽으라고, 황제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니까 죽으면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지금도 황제 앞에 떳떳하다라고 확신하면서 죽었던 것이 이 가치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가치를 생각하려면 나의 죽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나의 죽은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목숨을 내놓을 때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죽은 앞에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나의 주인, 나의 주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가?
그 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목숨을 다 버릴 수 있느냐? 그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저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희 후손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비함,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도구로 올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49장 2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축복은 말을 통해서 권위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축복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을 보면 이 말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자녀 손들의 축복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지금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처럼 갓과 아셀과 납달리와 아셀처럼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자꾸 축복이 나중에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축복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그것을 보면 미래의 축복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오늘 28절 하반절에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이 뚜껑보다 넘치게 복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여기에 만큼만 복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축복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가지만 꼭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부 예배 때는 다룹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서 가장 긴 식구로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은 아들 12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맡을 예자, 맡길 예자입니다. 예치한다, 예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입에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야곱 축복의 특징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이 축복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미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지금의 삶이 미래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봤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날마다 뒤에 앉아가지고 스포츠 조선 보고 007 가방 들고 있던 친구들은 지금도 목회할 때 그렇게 설렁설렁합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물 마시면서 있었던 사람은 지금도 치열하게 목회하는 모습을 제가 짧은
80년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서 잘 배우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은 예언자로서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 믿음에 기인한 축복이었지 인간적인 정리에 의한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야곱은 태어난 순서대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네 자녀, 레아와 라헬의 종들이 낳은 자녀 6명, 라헬의 자녀 2명의 순서대로 축복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한 명 한 명에게 알맞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복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기계적이고 운명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이 합당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미래가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미래의 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순종하고, 지금 교회 공동체를 흩뜨러뜨리고, 지금 덕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지금 내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돕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때 봤지 않습니까?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 한 것 대접하였느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죽음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31절 말씀입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더라. 자,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레아를 어느 곳에 장사했다 그랬습니까?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라헬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이 장사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주변에 라헬이 장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이다. 신약 성경에 7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항상 목사는 있잖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인입니다. 이 경계인으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손을 잡아보면 이분이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에 설교하다가 죽든지 기도하다 죽든지 말씀 읽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내 조상들의 무덤에 자기를 장사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사랑과 은혜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 꼭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미래의 축복도 우리에게 담보해 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선지자 야곱의 믿음으로 축복하는 귀한 축복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 신앙을 미래로 미루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살고 풍요할 때, 축복을 많이 받을 때 내 배후에 있을 영적 도덕적 타락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짐을, 내 죄의 짐을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